오늘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7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말라기서는 7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며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7번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며 항변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 4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말하다, speak나 say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those who fear the Lord 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1번, 하나님을 섬기는 자 1번 나옵니다. 즉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말은 각 사람의 깊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의 말은 각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며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이며 또한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Freudian sl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말실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감추고 싶은 속마음이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나면 곤란해지거나 간절히 원하는 속마음을 억누르다 보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실수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죠. 2013년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셉 바이든 미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취임 파티에서 연설하는 중에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가 서둘러 바로잡았습니다. 자기가 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라고 해서 언론에 한번 큰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15년간의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선언이 대통령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연설을 듣던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실수를 지적하자 곧바로 정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꿈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잡담처럼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전신 마취에서 깰 때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난 후에 깨실 때에 상당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잠꼬대 하다가 잘못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프로이드의 말실수처럼 우리의 말은 때로는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처럼 빠져나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고 또한 그 사람의 인격과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람의 말이 각 사람의 깊은 마음과 각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면도 있지만 각 사람의 말은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50여 년 전 한국의 함석헌 선생님이 말은 마음의 씨알이다 라고 강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말은 마알의 줄임말입니다. 마알은 마음의 알갱이, 즉 마음의 씨앗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을 계속 하고 듣다 보면은 씨앗처럼 그 마음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세뇌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브레인워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계속 주문을 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 가치관, 자기의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관찰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을 잘 습관들여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혹은 저주하는 말, swear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쩌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학교 공부가, 직장 생활이, 친구 관계가, 부부 관계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사회 환경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이키고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첫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 마음의 상태,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또다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개인적인 말의 습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제의 모임에서도 이런 말의 습관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를 대적하는 교제를 우리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교제를 하는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커뮤니티와 함께 우리의 커뮤니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말라기서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자신에게 또한 이 오늘날의 사회를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어서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과 생각과 자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의 말이 마음의 씨앗이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교제를 하는
단체적인 모임에서의 말들도 집단적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 말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입에, 우리의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고 하고 있는 말들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과 15절에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며 교회에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대 급부적인 혹은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복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말들이 그 시대에, 또한 우리의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프게 행하는 것, 즉 그들이 삼배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근이 있고 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재난들 앞에 하나님은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라기 시대의 항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자기를 과장하고 때로는 자기를 교만하게 하며 PR을 잘하고 윗사람에게 아양을 떨며 비위를 잘 맞추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추상같이 소리치고 엄포를 놓아서 부하들을 잘 휘어잡으면 성진도 잘하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만만한 아이들을 왕따시켜서 괴롭히고 삥 뜯고 힘들게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권세를 잡은 것처럼 학교에서 떵떵거리는 사랑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자기의 자신 없음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 컨프런테이션을 참 못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는 우물쭈물하고 피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너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너가 가서 정의를 바로잡고 너가 가서 때로는 음성을 높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고 부하 직원들을 잘 통솔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나 지휘자는 강하고 지혜롭고 추진력도 있고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교만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뭘 인정함이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남에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징징 짜고 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항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법을 어기고 탈법과 무법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죠. 악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빌붙고 악에 순응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역사에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회의 문제들, 적폐라는 것들 혹은 미투라는 운동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 감아버렸기 때문에 악으로 그냥 수용해버리고 침묵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동료에게 나타나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우유부담함이나 용기 없음이나 우리의 타협함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피해 가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정말 이런 일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의 말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왜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외고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임의 교제에서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말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혹은 세워줄 수 있는지, 또한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으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들이 있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모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에 다른 사람들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겁니다. 일단 내가 시험을 잘 쳐야지요. 시험을 잘 통과하여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게 외고집적인 신앙을 가져서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더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100년 이내로 다가옵니다. 즉 우리는 100년 이내에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은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사회의 문화적 스탠다드에 의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이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많이 사용했던 책 제목이죠. Then how shall we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라기서 본문에서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대의 5가지 항변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 3절 가운데 매 절마다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가 그때에, 그날에, 정한 날에 항상 긴장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논쟁하며 회개를 거부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에 격려한 시간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1번 나오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1번 나오므로 비슷한 내용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의 모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Fear of God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신학적인 의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과 뒷면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삶입니다.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한 40여 년 전 한국의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하여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의 전통 가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아파트들도 방음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은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그 드라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최불암 씨와 김혜자 씨가 그 마을의 이장으로서 그 마을에서 가장 지식이 많으시고 덕망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어릴 시절에 즐겨보았는데 저들이 왜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덕망 있는 이유,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농촌의 집에 가보면 전부 흙으로 벽을 만들고 문은 나무가 아니라 문종이로 그냥 종이 한 장을 발라놓은 것이 바로 초가집 혹은 한국의 전통 가옥의 문들입니다. 그러면 최불암 씨와 김혜자 씨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 문제도 있고 마을 문제도 있고 농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고, 이것은 이게 맞지 않느냐고 하면은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바로 옆방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듣고 걱정하시잖아요. 방음 장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이 방에서 하는 이야기는 옆방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듣깁니다.
미국에 사는 저도 아내와 함께 잠시 목소리가 높아지면 다 큰 저희 딸이 아빠 또 싸워요 그래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우리 싸우는 게 아니다 해명해야 합니다. 저널개그 최불암 씨와 김혜자 씨의 말이 부드럽고 성품이 온유한 이유는 항상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의 존재, 어머니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들을 걱정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옆에서 24시간 계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합니다. 좀 모른 척 해 주십시오. 내가 좀 게을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쓰고 싶은 돈이 있고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하나 옆에서 임재하시고 의식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의식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 둘이서 전원일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막내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할머님께서 마당에 나오시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날씨가 오늘 찌뿌둥하니까 오늘 따뜻한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러면 막내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이게 더 맛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며느리로 나오신 고두심 씨가 이야기합니다. 동서야, 우리는 다음에 해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할머님이 먹고 싶은 수제비를 먼저 해드리고 우리가 내일 그것을 해 먹자. 할머님의 원하는 것 혹은 뜻을 먼저 들어드리는 삶, 그게 그 가정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고 덕망 있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가? 이 세상이 왜 살기 불편한 나라로 세상으로 되어가는가?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왜 이 땅에 악이 득세하고 어려움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아니 계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기 주장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염려하실까봐 목소리를 낮추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자녀가 부모를 꾸짖고 훈계하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겁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마음껏 펼쳐야 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삶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세가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샬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입의 말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훈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